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유익들은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는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8절 말씀은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9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는 현재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현재적인 어려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시작해서 26절은 그 어려움에 관한 신자의 반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신자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지, 믿음으로 이뤄내는 그 방법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4편 1절 그 앞에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했을 때 이 마스길은 무엇이냐면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고 그 교훈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하나는 교훈이고 하나는 책망이고 의로 교육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들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이 배경 속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인의 상황을 보면 9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고 전투력이 연약하고 그리고 전술이 조금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항상 그 전투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배했죠. 지금 이 시인은 다른 나라와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선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돌아서고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와서 그 탈취물을 탈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하는 그 굉장히 전투에서 패배의 그런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13절 보시면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만 당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계속해서 조롱하며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패배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 처했고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빼앗기고 사람들은 죽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조롱하며 그들에게 그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힘듦이 있고 또 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그냥 일시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계속 오래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 보시면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앞을 덮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절 보시면 주여께서도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두십니까? 라고 하며 이 고통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시인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인은 이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런 어려움이 또 도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괴로움과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기쁜 것이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는 또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도 우리의 삶에는 늘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신자와 고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면 삶이 편하다, 어려움이 없다, 삶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이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한 대로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신자들의 삶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올 때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 그때 힘든 것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늘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짧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고난 아닙니까?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는 이렇게 오래 갈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가오고 그때 삶은 점점점 피폐해지고 경제활동은 안 되고 가정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힘들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도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정말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이 시인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44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위축할 만합니다. 지금 적들은 쳐들어오고 사람들은 자꾸만 조소하며 그리고 자꾸만 저주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마음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마음이 위축이 되고 혼자 있고 싶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피하고 싶고 이런 것이 너무 당연한데 지금 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힘들어하며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시인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주의를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끓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사방으로 굉장히 힘들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하며 좌절하는 삶이 되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정말로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이 되고 답답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 안에 이렇게 연약한 우리 안에 정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을 지켰고 그것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만 위축이 되고 힘이 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마음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들은 무엇이 우리와 다르길래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 9절부터 14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4절을 쭉 보시면서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무엇이죠? 네, 주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사람들이 자기를 조소하며 그리고 조롱하며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는 누구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봐야 볼 대상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대상, 지금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건들 이게 아니라 시선을 누구께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에 집중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내가 힘든 것 거기에 집중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 집중하고 지금 힘든 내 감정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나의 어려움에 집중하며 거기에 내가 함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선을 돌리려고 해도 돌려지지가 않아요. 그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이것 때문에 점점점 마음은 위축되고 있고 점점점 삶은 힘들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이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돌리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의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그것을 풀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해줄 건데 뭐하러 기도하냐? 실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기도 속에서 우리를 찾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신앙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가장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기도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17절 말씀만 볼까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주를 잊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1절부터 시작해서 8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적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주의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 시인은 귀로 들었습니다. 그냥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었구나 라고 하지만 실제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표현, 전혀 의심하지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난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너무나 분명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였던 그 언약을, 들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8절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졌는데요,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는 맨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강력한 민족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사역의 중요한 것은 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참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들어간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시작해서 8절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 대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길 것이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내용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또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인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래는 모릅니다. 지금 현재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만 있지 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 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관계 형성이 되어 있고 믿는다면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 20절부터 밑에 쭉 내용을 보시면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 깨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우리 삶에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되려나 저렇게 하면 되려나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어려움만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어려움에 묵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동안 과거에 나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어렵고 힘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승리로 이끄신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속에 있는 신약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집중되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더더욱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이것을 승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